사도께서는 은혜와 평강으로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세상 지혜를 추구하고 그 세상 지혜로 자랑하면서 형제들 위에 높아지고 그렇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사도 바울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세상 지혜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로 자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고린도에 나아가서 전파하실 때에 그 화려한 언변술 그리고 수사학으로 그처럼 그리스도를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좀 더 이전보다 좀 더 깊이 있게 그처럼 설명하시고, 그리고 사도께서 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처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것을 분명하게 그처럼 알도록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사도께서 이제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지혜도 아니고 또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리고 이 통치자들의 지혜는 사라진다. 왜냐하면은 주님 오시면은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세상 나라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사라지면은 통치자들도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처럼 사라질 이 세상의 그런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럼 어떤 지혜인가? 그것은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 만세전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장성한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자들 또는 장성한 자들입니다.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내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한다. 그러면 온전한 자들은 누굽니까? 온전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며, 온전한 자들은 신령한 자들이며, 온전한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곧 온전한 자들 그리고 신령한 자들입니다. 그럼 왜 이처럼 온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인데, 그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사도께서 뒤에 말씀하시지만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신령한 자들에게, 성령을 받은 그런 온전한 자들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쩝니까? 만세전부터 감춰졌으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쩝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쩝니까? 나타내셨다는 것은 보이셨다는 말씀이고, 나타내셨다는 것은 알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누구에게 알리셨느냐는 뒤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처럼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십니다.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이신가? 예,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그런 지혜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곧 능력이죠. 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릴 이 세상에 그런 선생이 있겠습니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가 가르친 지혜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도 자기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누구 죄로부터 그가 해방시키고 그가 그를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처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의 탁월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그런 교훈, 그런 가르침을 준 자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뿐입니까? 오직 하나님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오직 유일무이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위한, 누구를 위한 지혜입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리 지혜로우시고 아무리 똑똑하시고 아무리 그분의 지혜가 무궁하신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시면,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세상에 잘나고 나한테 딱 하나 안 주시고 용돈도 하나 안 주시면 아버지가 똑똑하고 잘나고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들한테는 좋은 아버지가 아닌데, 생명의 아버지가 아닌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처럼 창세전부터 정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위한 지혜예요. 우리를 위한 지혜. 우리를 위했다는 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도 되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한 지혜예요. 그러니 어쩝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이런 하나님 어쩝니까? 이런 하나님은 사랑할 만하고, 이런 하나님은 감사드릴 만하고, 이런 하나님은 노래하고 찬양할 만하고, 이런 하나님 어쩝니까? 이런 신은 경배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신이, 이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신 분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분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정결한 자녀들에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에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시오. 이분께 마땅히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한 건데 이 죄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냥 인식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지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지셔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쩝니까? 세상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서 무슨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십자가에 달린 것은 아무런 매력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위대한 세계를 정복한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영웅이 돼도 십자가에 그처럼 이 발가벗기고 그게 십자가 달려있는 거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 이 세상의 통치자들. 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정신. 어떤 정신? 힘을 추구하는 정신, 권력을 추구하는 정신. 힘을 추구하는 정신에게 있어 이 세상에서는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분은 매력이 없습니다. 힘을 추구하는 세상에서는 말을 타고 세계를 정복한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가 매력이 있는 영웅이죠.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니 영원히 그들에게는 가려집니다. 사람 위에 힘으로 군림하고 힘으로 그처럼 사람들을 그처럼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이 세상의 정신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결단코 알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숨겨지고 은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거절함을 통해서 그들은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멸시했다. 그러나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64장 4절의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맥락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인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아름다운 성전은 어떻습니까? 불이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많은 성들 이스라엘의 많은 성읍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항폐해져서 그 황야가 되고 들짐승들의 거처가 될 만큼 그처럼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쨌습니까? 아주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불탔습니다. 아주 앞이 캄캄하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주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옵소서. 언제적처럼? 옛날처럼. 옛날 어느 때처럼? 출애굽 때처럼, 홍해처럼, 광야처럼, 시내산처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강림하셔서 애굽에서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나온 물로 하늘에서 나는 만나로 먹이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평안히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모든 대적들을 그처럼 심판하시고 소멸하신 분. 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기 백성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처럼 부릅니다.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기이하고 두렵고 이런 놀라운 이런 구원의 일들, 은혜의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행했다는 신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이방의 다른 신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들어본 적이 없으며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기이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런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은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유다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이시오니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한번 출애굽과 같은 그런 구원을 그런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기 백성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그처럼 강구했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단 말입니까? 이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고 성취됐는데 이 구원은 어쩝니까? 그런데 이 구원은 창세전부터 어떻게 보니까 창세전부터 예비된 구원이며 이런 구원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없었던 구원이에요. 없었던 구원.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구원은 기껏해야 애굽 왕으로부터 구원, 바벨론 왕으로부터 구원, 가나안 땅 족속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구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셨는데 이 구원은 모든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처럼 성취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데 누구에게 알게 하셨는가?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 바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단 말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봤을 때 뭡니까? 이게 우리가 내가 믿고 내가 알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이고 죽었던 자들이고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고 영적으로 기머그린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그렇게 주님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언제 역사하셨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 길을 그처럼 열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냐, 그 말씀이죠. 이것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것이 신비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십 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해도 거절하고 안 믿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몰라요. 수십 년을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모릅니다. 신기하죠.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들을 알고 믿는 것 이 자체가 뭡니까? 이것이 신비한 일이에요. 이것이 신비한 일이다. 자,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고, 그 다음 어쩝니까? 성령을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셨고 알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뒤에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온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은, 그러면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먼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성령은 뭐냐? 사람의 깊은 속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어쩝니까?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그랬죠. 사람의 마음속을 누가 알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깊은 것을, 그것을 뭐냐면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는 누가 사람의 깊은 속을 알겠냐, 마음을 알겠냐? 모르죠. 그걸 들면서 하나님의 깊은 속을 누가 알겠냐? 하나님의 깊은 속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가지고는 하나님의 깊은 속, 하나님의 깊은 생각, 하나님의 깊은 생각, 하나님의 깊은 지혜,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누가 알겠냐? 하나님의 영이 아신다. 하나님의 영이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아시는 성령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무엇을 알도록,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것,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놀라고 기이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그리스도, 이걸 알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실 때 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설득력 있는 말로, 화려한 언변술과 수사학으로 이 그리스도를 내가 그렇게 전파하고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는가, 그걸 말씀합니다. 사도께서는 언변술과 수사학으로, 말재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신, 사도께서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성령의 역사심을, 사도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가르칠 때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셨어요? 전적으로 사도께서는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셨어요. 사도는, 그러면서 사도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도는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사도는 성령에 사로잡혔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처럼 사도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만을 바라고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뒤에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영적으로 소경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거나 알게 할 수가 없다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어쩝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이 세상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고 매력이 없어요. 그건 하나도 믿을 만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과 그의 어떤 그 생각과 가치가 뭐 눈에 씌었던 것이 벗겨져야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합니다. 그 영적으로 소경되고 하나님 앞에 그 죽었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어리석게 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눈을 뜨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할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과 수단이 성령의 역사하심 뿐이에요. 그러니 사도께서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데, 내가 나의 재주로, 말재주로, 화려한 수사학과 언변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지혜게 해도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이 말이나 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심을,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던 것이다. 이렇게 뒤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자,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죠. 받지 아니에요. 받지 아니합니다. 받지 아니한다는 말 뭡니까? 거절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일들을 거절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냐, 거절한다. 거절한다 말 뭡니까? 왜 거절하겠어요?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왜 거절하겠어요? 왜? 말씀 것처럼 매력이 없으니까. 믿을 이유가 없어. 뭐 받아들일 매력이 없어. 뭐 가치가 있어야지. 예수를 믿는 이걸 믿어야지. 그들의 눈에서는 가치가 없어. 예수님, 그분이. 여기서 성령의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일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의 일들은 그럼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뭘 알게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하죠. 그럼 성령이 하신 일들은 무슨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성령은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셔요. 성령이 다른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를 밝게 알도록 하는 것. 이 지혜는 몰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면 어쩝니까? 그리스도를 알면은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해방돼요.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요. 누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지혜 있는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 생명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 구원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 의로움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 거룩함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걸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것을 받지 않는다. 거절한다. 거절하고 멸시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령 일들은 오직 누구만 알겠어요? 뒤에 말씀하게 신령한 자들만 안다. 그러면 신령한 자들은 누구겠어요? 여기서 신령한 자, 당연히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 신령한 자들, 그들이 성령의 일들을 어쩌겠어요? 성령의 일들을 알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더 밝게 알도록, 그리스도를 잘 알도록,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함으로 그리스도를 밝게 알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신뢰하도록, 지혜에 굳게 서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것이 신령한 자들이야. 그렇게 말씀하면서 신령한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성령의 일들을 다 알고 판단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일들을 알고 분별하고 구별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 말씀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서 판단하고 성령을 따라서 분별하고 그러겠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거절한다고 그랬죠. 받지 아니에요. 그러면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에 속한 사람들,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겠습니까?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에 속한 사람들을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가할 수 없어요. 평가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 말이 그는 누구에게도, 여기도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그는 평가받지 않느니라. 이해를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 점을 사도께서 말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영, 지혜의 영이 성령이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죽었던 자를 살리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창조의 작품이에요. 새 창조의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의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그런 영에 속한 백성들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압니까? 뭡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 점을 분명히 하시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왜 이해를 받으려고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해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해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누구로 이해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신령한 자들인데, 그들은 오직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간이에요. 새로운 인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왜 인정을 받으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일을 대충 해놓고 막 인정받는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 이해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 생각을 하지를 마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고 십자가에 거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본다고요? 훌륭하네,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게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매력이 없고 멸시한다고 그랬죠. 조롱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을 받을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은 거절당해야 맞습니다. 무시하고 멸시를 당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불어서 그를 새롭게 눈을 뜨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면 나도 너처럼 이렇게 변하기 전에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을 절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께서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인격 전체, 인격의 중심, 생각과 판단과 이런 모든 것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알겠지만 누가 주의 생각을 알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고 누가 주님의 지혜를
알겠느냐? 누가 주님의 판단을 알겠느냐? 그렇게 해서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생각이 이런 것이라고, 주님의 지혜가 이런 것이라고 누가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그러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칠 자가 있겠느냐? 누가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끝에 반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단 말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지혜를 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판단을 우리가 안다는 말씀이에요. 만세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안다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신령한 자들이거든. 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거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사도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도께서 하나님의 영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하신 것을, 왜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거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하실까요? 사도께서 말, 너희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어쩝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죄로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이런 지혜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고 신비한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너희를 새롭게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일들을 알게 하셨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희들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지혜, 우리의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처럼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알겠네.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자랑하느냐? 그리스도로 영광스럽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영광에 이르게 할 건데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로 영광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기뻐하느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죠? 세상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이런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그러면 세상 지혜를 추구하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화려한 언변술과 수사를 해야 그래야 그 고린도 당시 알아주는 거예요. 그 많이 배운 사람이네. 아이고 똑똑한 사람이네. 아이고 가방끈이 기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지금 어쩝니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지혜로 자랑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 칭찬받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느냐?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 자들이냐? 이 하나님의 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전파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 성령을 의지하고 사도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전파해야 되겠죠. 그래서 죽어가는 세상을 많은 사람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사도를 통해서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들을, 그리고 나 자신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인지, 아니면은 말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생명이고 영광인데
하나님께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선물로 준 땅의 영광들 그런 것들을 가져가시면은 힘이 쭉 빠지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무엇을 더 우선 높이 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영광을 더 높이 치고 있는 것이요. 세상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우리는 우주보다 크신, 우리는 만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밀하게 드러내놓고 뭐하고 은밀하게 뭘 추구하고 있죠? 우리 자신들이 혹시 그걸 생각해봐요. 우리 자신들이 은밀하게, 우리 자신들도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아닌가, 우리들도 은근히 세상의 영광, 세상 영광, 은과 금, 하나님이 은과 금을 조금 적게 주면은 그 하나님이 주셨다가 또 가져가 보시면은 팍 잊어불고.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 것이죠, 실은?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입니다 하면서도 플러스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거 말고, 주님 말고 다른 뭐가 있어야 돼. 주님만으로만 기뻐하는데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 자신으로 주님이 나의 영광이고 생명을 고백하는데, 아니 주님만으로 만족 못하고 보너스가 뭐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냐, 희망, 이건 첩입니다. 본부인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본부인은, 첩은 맨 생각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남자의 사랑, 그 남자 그 자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뭔만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첩은 자꾸 은가락지 금가락지 손에 낀 거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그걸로 남편의 뭡니까? 그걸로 사랑을 측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부인은 그렇지 않죠. 그냥 제가 아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모든 본부인도 다 그렇습니까? 또 그 딴지를 그거나 모든 첩이 또 다 그럽니까? 그런 말인 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드라마라는 거 한. 제가 아는 것은 우리가 첩인지 본부인인지, 주님 자신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아니면은 주님을 기뻐하고 만족하는데 보너스, 반드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 자신이 나의 영광인지, 그런 그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전부 다 고린도 교인이고 아마 안 걸릴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제 자신을 포함해서. 그런 점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항상 주님으로 기뻐하시고 주님으로 즐거워하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영광이십니다. 주님으로 자랑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하시고, 그렇게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만족해야 주님 오실 날 간절히 소망할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주님 천천히 오시옵소서 그럴 거예요. 오지 마시옵소서, 안 오셔도 돼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으로 그런 신실한 형제자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